네, 민수기 오늘 17번째고요. 제목은 선물이 된 인생이란 제목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26절인데요. 합독은 우리 18절까지만 읽는 거예요. 18절까지만.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전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네. 네, 선물이 된 인생. 지난주 우리가 털 깎인 생닭이 된 레위인, 털이 깎인 생닭이 된 레위인 이런 제목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의 모든 영광과 자존심이 싹 밀리고 딱 털이 다 깎이고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문둥병자와 같고 그다음에 전쟁 포로와 같은 그런 비참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혈로 씻겨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회막에서 일하게 하신다. 거룩한 봉사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레위인이 그럼 이제는 누구의 소유이며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존재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소리가 진짜 이상하네.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 드네. 달라졌어. 뭔가 이상한데. 네. 아마 여러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만 느껴. 현대인들 중에서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너는 내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때려치고 자영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회사 다니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출근해서 일단 업무를 시작했으면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너는 사장님 거다. 너는 회사 거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듣기 싫어서 우리는 회사를 때려치고 자영업을 이제 꿈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어딜 가서라도 내가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겠다. 자영업은 그래도 내가 사장이니까 싫은 소리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런 논리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고 때려치고 사업해 보셨죠? 아닌가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 하다가 나도 대가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다가 1999년도에 IMF가 온 거 아시죠? 그때 컴퓨터 가게를 차렸다가 우체국에서 국민 PC를 막 팔아먹는 바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주연테크에서 서비스 기사로 일하다가 나도 대장 한번 돼보야겠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만큼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누구 밑에서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 여기 몇 분 계시지만 좋아서 다니는 겁니까? 좋아서 다니는 거 아니죠. 처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근데 성경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항상 가르치는 게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체를 듣기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면 그 말 자체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왔는데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 바쳐라.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막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의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너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말 자체를 듣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죠. 존재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금이 되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통했는데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 주인이 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은 죄악으로 여기시는 거죠. 너희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를 죄악이라고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그 죄악이 뭐였냐면 내 뜻대로 그냥 사는 거.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는 거.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레위인을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얘기를 레위인들에게 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너는 내 것이다 였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너는 내 것이다 했는데 이것들을 또 내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누굴 줄 수 있죠. 내 것이니까 너희들은 다 내 거야. 내가 해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저 이만희한테 딱 줘. 너는 내 것이다. 이만희한테 선물로 줘. 그러면 어떻게 할 말이 없죠. 그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해놓고 그 레위인들을 누구한테 주는지 아세요? 아론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인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인신매매 인신매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레위인은 철저히 타인을 위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제 너희 주권이 없어. 너희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 것이 됐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아론에게 선물로 줄 거야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불편하게 들려야 되는 게 정상이죠. 불편하게 들려야 되고 기분 나빠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 자체를 은혜로 들린다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내가 아론의 선물이 되어서 아론이 시키는 어떤 것은 다 해야 되는 게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레위인이 있다면 그 레위인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서 빼앗겼을 때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그대로 순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아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는 그 가치를 이제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응하는 게 바로 복음을 알아가는 레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회를 성부 하나님이 받으셨다가 이걸 성자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돌리기를 하는 거야. 누굴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돌리기를 하는 거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써왔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별 얘기 아니에요.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게 아들을 선물해 주시고, 성부와 성령은 성자에게 신부를 선물해 주시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에게 거할 처소인 성전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선물을 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 한 잔씩 이렇게 돌리는 거지. 표현 좀 그렇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모습으로 있었다가, 또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의 모습으로 있었다가, 또 어쩔 때는 성령님의 거할 처소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란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자기들끼리 우리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걸 영광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영광. 그리고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팔려가든, 나는 성부 하나님께 아들로 팔려갔어. 선물로 던져줬어.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영광인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팔려갔어. 선물로 줬어. 그게 영광인 거예요. 성령님의 거할 처소로 사용되어지면 그것도 영광인 거고. 그래서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내가 그들을 취하였으니.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장자들이었잖아요. 초태생. 장자들이 죽었어야 하는데 그 장자들을 구분하여서 살려줬기 때문에 그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누구를 대신 받겠다는 거냐면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장자들을 다 바쳐야 되는데 장자들이 바치면 집안 꼴이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그랬나 봐요. 요새는 뭐 큰 형이 없어도 뭐 작은 형 뭐 다 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장자라는 개념이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받는 대신 누구를 받는다? 레위인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가 살아난 그 개념 자체가 그들이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내가 다 치루었으니 갖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겠다. 그러나 장자로 갖지 않고 누구로 갖겠다? 레위인을 대신해서 받겠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 주고,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갖다 버리고 싶으면 갖다 버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 그러니까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거든요. 생명을 빚진 자.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레위인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인생인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로 감당하였으니 그걸 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취하는데 장자에서 레위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레위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하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는 죄로 이미 죽은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 마귀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성공도 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원래는. 나의 불행도 나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인생.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하셔도 하나님의 뜻인 거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만 알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와서 나를 주장하잖아요. 나.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주장해. 내가 봉사했고, 내가 헌금했고. 그러니까 뭘 해달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근데 빚진 자가 그 채무자가 찾아와가지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이렇게 내놓으라는 게 많지. 심보가 이상해.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성인데, 말로는 다 내가 뭐 내려놓음, 그 책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내려놓음. 그리고 나는 없습니다. 라는 찬양도 있고, 그래 놓고 교회 와서는 자꾸 뭘 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게 영적 레위인들이 알아야 하는 그런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누구한테 준대요? 아론에게 준대요. 그리고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준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취하여서 아론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은 그 소유를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넘겨주시며 이들은 너를 도와서 일하는 너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하고 사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민수기가 사실은 되게 풍성해요. 이거 사실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고 가야 할 본문도 사실 아니거든요. 되게 짧게 해도 이게 여러분은 잠이 오시겠지만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근데 이거를 되게 압축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들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론이 지금 오늘 본문에 아론이 받는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나타나게 하셨으니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며 나의 것이다 라는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으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인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선물로 줬어.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선물로 줬어. 근데 선물이 그래서 그 선물을요, 완전히 자아가 없는 상태로 주는 거예요. 비워놓은 상태로.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막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주면 그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버지 왜 이딴 선물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놓고 준다? 완전히 다 반 죽여놓고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된 소유권이다라는 걸 인정할 정도가 되면 사실은 자기 자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막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고, 아유, 저놈을 우리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저거 언제 저거를 만들어서 주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졌을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부가 돼요. 신부가 됐는데
남편을 계속 괴롭혀.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 자체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됨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론에게 선물로 드려져서 아론의 사역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이제 아론의 명령을 따라서 이거 해라 그럼 저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럼 저거 하고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 이거 가져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아니 목사님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내가 12년 동안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온전히 아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던져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은 자기 주장이 없죠. 그냥 선물 받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찬양하고 뭐 예배하고 식당 봉사하고 교사를 하고 막 이런 어떤 무언가를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색 내려고 하시죠? 우리 교회는 없나? 생색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제가 그 설거지 순서 그거 쓰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다 까먹었구나. 저 매주 그렇게 설거지 순서 쓰잖아요. 그거 누가 쓰겠어요? 고민하면서. 제가 쓰거든요, 그거. 제가 쓰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싫어요. 그냥 설거지 순서가 없어도 알아서 그냥 하기를 바래. 근데 늘 하는 사람만 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건데 진짜 교회라면 어떨까요? 그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서로 하겠다고 싸워야지 정상이야. 왜 그게 기쁨이니까. 근데 뭐 어떻게 서로 하기 싫다면 아니 농담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 서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가끔 그래서 이제 설거지 담당이 못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이번 주는 못 가는데 설거지 순서를 바꿔달라. 그러면 제가 만만한 게 찬양팀이라고 찬양팀한테 글을 올려요. 이번 주 설거지가 빵꾸 났다. 누가 좀 대신에 해줄래? 그러면 진짜 바로 반응이 와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희느라. 그러니까 교회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하는 곳.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어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또 뭘까? 라는 게 또 본문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선물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재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사의 일을 담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선물인데 그 레위인이 해야 할 근본적인 일은 뭐냐면 재앙이 없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게 오면 거룩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소라는 자체가 죽음이거든요. 여기는 조금만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리고 그 재앙이 12지파에게 다 간단 말이에요. 뭔가 실수하면. 그러니까 뭘 막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수틀리면요,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주긴 해.
누군가 그걸 막아서야 돼. 완충. 그러니까 여기 위험하다라고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근데 경고를 막는 자가 그 선물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레위인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인간 방패입니다. 인간 방패막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온 백성의 진노를 막아내는 방패막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먼저 저와 여러분의 선물의 첫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혼돈해서 막 레위인이 교회라고 그랬다가 또 예수님이라고 그랬다가 막 이게 정신없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오전에도 그 설명 드렸잖아요. 양인데 목자가 되셨다.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양인데 목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레위인 교회인데 예수가 되셨다예요. 교회는 죄악이잖아요. 죄악인데 예수가 되셨다. 그러니까 레위인인데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레위인은 뭐예요? 그 저주를 막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은 그 일을 막는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교회가 되셔서 그 진노를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찔려서 죽으시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찔려서 죽어야 하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선물이라고 줬는데 이것들이 선물의 역할을 못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되는데 누가 대신 거기 매달려 죽으시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인이 되셔서 죄악의 모든 저주를 다 막아내시는 거예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죄악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 일을 해내시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쏟아져야 할 죄악을 예수님과 함께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선물들이 그따위로 하면 되겠니? 너희들은 다 죽어. 다 뒤져야 돼. 라는 그 외침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그래서 그 저주를 누가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히 우리 교회에 와서 자리를 채워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본문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퇴직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정년퇴직이 있어요. 아,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며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은퇴가 몇 살이에요? 50세. 그러니까 25살이 되면 이제 그 레위인 견습생이 돼요. 견습생이 되고 30살이 되면 이제 정식 레위인으로서 회막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0이 되면 은퇴해야 돼요. 은퇴. 저 구약으로 치면 저 현직입니까? 은퇴입니까? 은퇴예요, 저도. 은퇴한 지 꽤 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 50대면 지금 사실 50대면 목회하기 딱 좋은 나이잖아요. 솔직히 30대는 제가 만으로 39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0대는 사실은 뭣도 몰라. 그냥 뭐 교회 뭐 하나보다 아무 생각이 없어. 40대는 막 열심히 해.
이것 때 뭐 저것 때 뭐 그래 뭐 교회 뭐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그러면 50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어떤 복음적인 어떤 정리도 끝나고 막 책도 낼라 그러고 뭔가 그래서 뭔가 활발하게 이제 막 노련하게 할 나이가 50인데 그때 어떻게 하라? 그만해라. 이제는 주도적으로 네가 일하지 말고 젊은 형제들이 일하는 거 그냥 뒤에서 돕기만 하라. 이게 은퇴예요. 아니 능력이 있으면 더 해서 한 은퇴를 한 70세 정도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백석교단은 은퇴 나이 몇 살인 줄 아세요? 75세예요. 저는 이게 나이가 많아도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대형교회들은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고 조그만 교회, 미자립 교회들은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설교할 수 있을 때까지 설교해야지. 그걸 왜 법으로 정해가지고 해라 마라 해. 요건 이제 제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 50이면 이제 그만둬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을 민수기에 만드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라. 선물의 역할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젊고 힘이 있어서 네가 감당해낸 줄 아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50세의 은퇴 규정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혈기나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으로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40살에 자기 힘으로 민족을 살려보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동포가 매맞는 거를 보고 막 이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됩니까? 안 돼. 그 혈기 왕성한 40대 안 돼. 근데 80이 돼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죠. 80이 돼서 힘이 다 빠지고 지팡이 들고 이제 목자나 그냥 양의 목자나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80에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내 경험, 내 지식, 내 돈, 내 실력 항상 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맘교회도 뭐 오늘 12년이니까 특별히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려는 열정, 해야겠다는 어떤 욕심,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 몇 명 갈 데도 없고 원래 우리 교회 이름 뭐였는지 아세요? 갈만한 교회였어요. 이름 갈만한 교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갈만한 교회를 그냥 하자. 그래서 이름이 갈만한 교회예요. 저는 지금도 후회해요. 이 이름을 계속 밀었을 걸. 왜냐하면 갈자가 기억이 들어가거든요. 뭐 검색을 해도 항상 최상이야 기억은. 그런 거 알아요? 가나다라 마바사에 순위가 항상 앞에 있어. 근데 갈만한 교회 너무 장난스럽다 그래가지고 주맘교회로 바꿨는데 저는 지금도 갈만한 교회가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름. 물론 둘 다 이제 그 우리 교인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정한 거지만 어쨌든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는 교회가 운영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존재되는 교회는 종교 교회인 거예요. 종교. 그런 데는 부흥도 잘 돼요. 교인도 많고요. 시험도 봐야 돼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시험도 해요. 우리 교회 시험 없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장로 되려면 시험 봐야 되는 거 아세요? 장로 고시 봐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없잖아.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줄게.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그런 레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치시고 선물임을 인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빠지고 전부 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루심이구나. 그래서 50세 은퇴는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인간이 자신을 빛나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지켜내서 할 수 있는 거. 근데 레위인은 이 율법에서부터 은퇴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완전히 은퇴. 그래서 오직 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누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 은퇴 이야기가 왜 있냐면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게 복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고 제사장이 어떻고 막 이런 걸 모형적으로 막 설명하고 있지만 전부 그 얘기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수고하고 지치는 게 아니라 너는 50세에 은퇴하고 진짜 본질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는 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전쟁하며 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와서 구원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하는 교회 많거든요.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해야 된다. 야, 구원을 그렇게 쉽게 주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죠.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은퇴를 이야기합니다. 네 힘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인이 아론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어지는 선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비워진 상태에서 선물이 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 우리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러면서 엄청 애지중지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이 된 상태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도 않아요. 나는 선물이구나. 여러분, 성질하고 성품하고 달라요. 성질은 안 바뀝니다. 지랄 같은 성격은요, 웬만해서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존재가 비워지고 예수로 채우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넌 예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선물은 주인 마음대로 그냥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목사로 사용되어지든 권사로 사용되어지든 집사로 사용되어지든 그건 누구의 뜻? 그냥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선물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없어야 정상이죠. 저 인간은 뭔데 권사 됐어? 난 아직도 집사인데. 이런 시기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다 있었나 봐. 우린 다 십자가로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되어 영광의 삶을 그냥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그러한 선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